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올 한 해도 또 여러분 마음에 부흥의 소망을 가지시고 또 주 안에서 또 승리함을 통해서 또 이 삶 가운데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 신년 새해 예배 첫 주입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의 첫 주가 되게 되면 항상 연말쯤이 되면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첫 주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아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붙들고 또 우리 교회 적용해서 선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하는 환경들이 사실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 안에 좀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송구정 신년예배 때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소선지서의 8번째 선지자로 되어지고요. 또 이 하박국의 뜻이 껴안다, 포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또 달려가는데 이 하박국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또 껴안고 서로 포용을 함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부흥도 잘하고 성장도 잘하고 득세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왜 자꾸 우리는 쇠약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왜 세상은 바벨론을 득세하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약간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모습. 나 일 못하겠습니다. 약간 뭐라 할까요? 뭐를 놓는다고 하죠? 하여튼 뭐를 이렇게 엄기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엄기장도 놓으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지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박국의 이런 기도 속에 다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응답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보다 이 세상이 더 득세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벨론도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심판을 하는데 만약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면 이제 풀려나는 것을 이제 하박국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물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와서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부흥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이게 경제적으로도 성장이 되어지고 교회 수적으로도
성장이 되어지고 아니면 뭐 건물도 지어져서 더 많은 사람 뭐 담임목사가 유명해지든가 아니면 달라스 우리 교회가 막 유명해질 것 그런 것을 다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 말씀은 사실 너무 유명하죠. 3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찬송가 들어보셨나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고구마 때 열매가 없으므로 그 시작한 그 찬양 말씀 때문에 이 하박국이 사실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는 그 3장 하박국 3장 그 2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주여 주의 수일 내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해서 항상 그 부흥에 가면 이 구절을 걸어놓아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흥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게 사실 그래서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본문을 정확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경을 통해서 왜 이런 기도가 나오는지 또 어떤 부흥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달라스 우리 교회와 함께 적용을 하고 함께 또 2025년도 또 선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는 1, 2장에서 지금 위인이 잘못되고 또 악인이 득세하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갈등과 고뇌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분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하박국서 1장 14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위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혀 놀랍고 신비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문제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도피를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슷한 상황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백성들이 더 부흥하고 성장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더 위기소침해지고 세상을 득세하는 광환 가운데 그 하박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아까 말대로 그 하박국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귀여웠다, 포용하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국민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포옹하고 껴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 하박국은 기울어가는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백성 뭐라고 했냐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를 하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까 말씀대로 도피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거기서 도피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역사 안에서 그냥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포용을 하고 끌어안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또 부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부흥의 정의를 하기 전에 아까 이 배경을 제가 조금 여러분의 설명을 드렸는데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랬는데 이 소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샤마라고 해가지고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샤마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쉐마, 그래서 말씀을 듣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들었던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침체되고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하지만 뭐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랐다는 건 뭐냐면 이 놀랐다는 단어도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아해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다 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놀랐다 했지만 두려우신 분이구나.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 철저히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 아주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어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도 하지만 어떤 예배야?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아까 이 단어 아래라 했지만 야훼라는 부분도 여기서 또 파생이 되어지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보니까 그분이 놀랍고 두려우고 경외할 정도 그런 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응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단어를 찾아보니까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 또한 다시 일어나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응이라는 것은 원래 침체되어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대로 저희는 보통 우리 목사님께서도 서정 목사님께서도 올해 정말 작년에도 열심히 또 지났는데 올해 또 하나님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우리가 부흥하면 어떤 걸 생각을 하나요? 부흥하면 많은 거 풍족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뭐를 생각하냐면 많아진 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또 많아지는 거. 아까 말대로 부흥하여 하소서면 경제적으로 많아지는 거. 우리가 올해도 작년에도 우리 목사님들도 축복해 주셔서 숫자 구체적으로 기록까지 해주잖아요. 100명으로 딱 일어나는 거. 아멘. 그리고 아멘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늘 부흥을 원해서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아까도 이걸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흥에서 의미는 그 부흥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에 이 하박국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흥왕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하박국의 한국 개혁과 한국 개정에서 여기 하나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흥은 뭐냐면 이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했어서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교회 일이죠. 이 교회 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배경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게 주의 일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면 그 부흥 성장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어떤 상황이었어요? 신체도 망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세상은 득세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하는데 하나님과 주의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주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침체해지고 세상은 득세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러 가십니까? 차라리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나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된 놈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도 아까 말대로 분명히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바벨론을 심판함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말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 성장하고 교회 짓고 경제적으로 한 거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권사님이나 제가 좋아하는 일이죠. 아니면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는 뭐냐? 아까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하셔서 이 부흥을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빨리 새롭게 그 시간을 땡겨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번역하면 갱신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살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박국이 말했던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드디어 시행하는 것을 빨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아까 그 부흥 어떤 성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속히 하십시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행하실 그 일들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구절이 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 구절, 그 부흥이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되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경험과 하나님께서 할 일을 확실히 갱신에 이루고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는 바로 그것이 부흥이 아닐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흥의 원천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 경영, 그 행위가 바로 우리 가운데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항상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을 해요? 나의 뜻대로. 달라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도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교회 건물도 져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한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과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전혀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주의 일, 하나님 일에서 말하는 그 부흥은 진짜 뭘까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 별로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숫자보다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한 건데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 한 분이 더 세워지는 거. 그것이 부흥이고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 변상재 목사님이 제가 나가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거, 초대교회 원하는 거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교회도 여러분 그 초대교회 말고 우리나라에서 부흥회 하면 가장 유명한 부흥회가 어떤 부흥회예요? 평안남도에서 처음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평안남도 사경회라고 열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남도 사경회는 건 뭐냐면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날 이게 부흥회 하면 뭐예요? 뭐 목사님들이 막 성령을 뜨겁게 해가지고 헌금 많이 걷어놔가지고 교회 법문사고 막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부흥의 본질은 원래 그게 아니었었어요. 초대교회 그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 회개. 어떤 회개가 일어났었죠? 평양 그 무슨 교회죠? 장대현 교회 그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후에 그 총신 일회 목사님이 계신 분이시죠. 빌선주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부흥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 친구가 죽었을 때 그 약 100불 정도를 그걸 자기가 횡령? 예, 취한 사건. 그러니까 남들이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그 친구, 그 목사님이 그 횡령한 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공포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자기들도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몰려들어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 심령이 변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숫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에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부흥의 원초,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경제라는 것이 어떤 나라가 굳건하고 단단하면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민족을 살리는 길은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교회가 성장을 원한다고 하죠. 그 성장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대로 성장 원하는 거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성장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들도 그냥 부흥을 똑같이 어떤 수적인 어떤 교회 그런 걸로만 성장을 하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흥,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데 항상 부흥 성장을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뜻을 원하는 거예요. 한인 목사도 힘드니까, 경제도 힘드니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부흥을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문제들은 뭐예요? 어려운 문제, 환난 당연히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복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환난도 뭐예요? 내가 이미 이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이걸 다 어떻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가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진짜 부흥은 뭘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환경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서 막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의 어떤 대가로서 부흥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위로운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위로운데 왜 나보다 악한 뭐야? 바벨론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진짜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먼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고 교회 크고 작고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얼마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어려우니까 그냥 놔버리고 도망가자. 저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느냐 그걸 돌아보고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 환란을 당한데 교회가 작으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다는 소리 많이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할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부흥은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더 서는 거다. 뭐 숫자적인 거 그건 내가 말하는 거고 우리 와이프가 말하는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거지 하나님 말하는 부흥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빨리 와서 심판을 수련을 내 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거든요. 주의 일을 속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올해 한 해는 2025년도가 사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어져요. 근데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수년 내로 부흥있게 된다는 이 말씀이 더 다가올 것 같아요. 네, 담대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와 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을 아름답고 웅장하고 건축하고 또 세련된 교회들과 훌륭한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양대도 우리 정말 잘하시잖아요. 근데 꼭 전공한 사람이 해가지고 막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면 와 할렐루야 우리게 와.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싶지만 부흥이라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바벨론이 됐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됐든지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세요? 내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삶과 평안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게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것처럼 이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작은 교회가 강하다는 소가 이 큰 교회에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작은 교회에서도 아픔 속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랬냐면 풍정등과 같은 민족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아까 말한 대로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매약하게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비록 교회 수가 성도님들이 적고 때로는 헌신자들이 적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때로는 물질적으로 헌신할 사람도 없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하고 찬양 뜨겁게 할 사람은 없고 그래도 왜 아까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대. 그러니까 우리 민 목사님이 하셔도요. 민 목사님 찬양 정말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전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거 찬양이 여기서 안 뜨거워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새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딱 하죠. 이게 찬양하니까 난 더 좋은 것 같다고. 그 뭐예요? 그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찬양이든 뭐야? 여러분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모든 지켜주는 요새시라. 라는 그 하나님 만나니까 내 마음에 부흥이 되어지니까 성장이 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2절 만에 그게 기도를 하고 항상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부흥이 수명에 부흥케 하소서.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떤 숫자적인 그런 걸 원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교회의 참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심을 통해서 또 주의 일을 우리가 2025년도에 더 힘차게 감당을 하며 또 찬양 속에서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또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